지난 목요일 날은 날씨가 에어컨을 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감기가 홀딱 떨어버렸어요. 참, 그래서 자만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해서 먹으니까 이제 거의 다 낫습니다.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소리가 지금도 변한 목소리가 보이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한 달에 하면은 설교지만 꼭 그냥 한 주간 앞두고 사건이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참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것인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처럼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도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였고 아주 활발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 사도가 선교지로 나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어나기 시작한 주 원인은 뭐냐?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너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고 우상 숭배가 생겼고 거기에 교회 내에서 행음이 팽배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건 교회도 아니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참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읽고도 보고도 듣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전성을 따라보면 바울 사도가 한번 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가도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후서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써서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가 후서를 읽고 나서는 변화돼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쓴소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쓴소리가 왜 그렇게 싫지요? 참 쓴소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약인데 사실은 약인데 약으로 듣지 않고 쓰게 듣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쓴 뿌리가 자라고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큰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주치의가 와서 왜 밥 안 먹어요? 선생님 보시다시피 입맛이 있어야 먹지요. 그랬더니 아니 입맛으로 밥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병원밥 맛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약으로 알고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밥을 약으로 먹는다는 건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난생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약으로 먹는 거, 약으로. 이건 약이야. 이건 약이야. 먹어야지요. 다 먹어야 돼요. 하나도 안 넘기고 다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회복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말 그냥 허투루 듣지 말자. 허투루 듣지 말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깨달은 것을 허투루 지나버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죄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늘 속이는 거죠. 알면서도 속이고 모르면서도 속이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야,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죠. 또 거짓말을 들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예, 안 죽어요. 금방은 안 죽어요. 나중에 죽지. 그거 먹은 후에 몇백 년 후에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거 먹었으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었죠. 여러분, 속이는 게 죄예요.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이죠. 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날마다 갈등을 해요. 갈등. 해요? 말어. 하지 말어. 늘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일 정해놓고 하려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거 성공해? 실패해. 성공한다면 하죠. 실패한다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이런 깨달은 말씀인데 이거 지켜 말어, 지켜 말어, 지켜 말어.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안 하죠.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항상 이긴다. 내가 항상 이긴다.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항상 내가 이겨요. 갈등을 하면 누가 이기냐? 내가 이겨요. 오죽하면 갈등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충성하라고 그랬을까요? 묻지 말고 충성하라고 그랬을까요? 갈등하면 할 수가 없어요. 갈등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갈등은 뭡니까?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잖아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것이죠. 그냥 옛날처럼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 하던 대로가 편하잖아요. 하던 거 안 하면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잘못해서 오른팔을 다쳤는데 난 오른팔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밥을 먹었으니까 안 되잖아요. 왼손으로 먹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그래서 한 달 동안 해서 익숙해질만 하면 이게 낫잖아요. 그럼 왼손으로 먹습니까? 아니요. 오른손으로 또 먹어요. 왜요? 왜 오른손으로 먹습니까? 후습 따르니까. 습관대로 하니까.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았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에 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나도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나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으려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가를 하면 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간절히 하는 기도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안 해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도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요청할 때 내 마음이 감동되면 스스럼 없이 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갈등하죠. 줘 마라. 그럼 반드시 또 내가 이긴다. 안 주죠. 줘야 되는데도 보고 내가 이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손해나니까. 내 손해난 짓을 왜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받는 자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 밑에서 보이는 사도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 요한에게 어떻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요한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을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을 반드시 붙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만이 이루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면 모르죠. 청개구리들 마지막에는 들어줬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고 누구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비도 주셔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공기도 주셔요. 사랑하는 사람만 주지 않아요. 다 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햇빛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래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왜 이렇게 뜨거워. 구름 좀 주지.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마 요지경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세상이 요지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주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공평하게 해주셔요. 요즘 만성에 들에 가보면 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벌써 익어서 고개를 숙여 누런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마다 온전한 논이 거의 없어요. 그전엔 벼가 쓰러지면 쫙 쓰러졌는데 요번에는 회오리 바람이 들어서 골목으로 가요. 쭉 가고 참 희한하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꼭 두둥이 댕긴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뭐 고라니가 뛰어다녔나 아니면 멧돼지가 뛰어다녔나, 꼭 골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파트 주변을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바람이 부는데 정말 골목 따라 가더라. 골목 따라 씩 가는데 와 무섭다. 아 이래서 쓰러지는구나. 그리고 골마다 그래요. 논마다 다 그래요. 대부분. 야 예전에 없었던 건데 참 작년만 해도 없었어요. 금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세상 요지경이다. 바람도 누구 말 맞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랄을 하고 앉았구나. 바람이 아주 지랄을 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때가 가까움이라는 거죠.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여러분 깨닫잖아요. 결심이 쓰잖아요. 깨달은 거 마음에 담고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깨달아도 내가 이기잖아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잖아요. 나는 승리하리라 하면서 말씀에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뭐에? 죄에 승리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멍해는 뭡니까? 소에다가 소 목에다 거는 게 멍해예요. 예전에 저도 멍해를 메고 소를 끌고 논도 갈아보고 논도 쓸여보고 밭도 갈아봤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그 멍해를 메는데 저는 한 마리 가지고 했지 두 마리 가지고는 하지 않았고 두 마리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긴 나무 가지고 목에 메고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 믿는 사람 외면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내비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길을 잘 몰라요. 내비만 딱 치면 가요. 근데 내비를 찍고 가다 보면 잘 가긴 하는데 뺑 돌아가죠. 왜요? 내비는 큰 길만 가요. 내비는 돈 내는 길만 골라가요. 돈 안 내는 길은 잘 안 가요. 그거 그렇게 두고 별도로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하면 꼭 경부를 타게 만들어요. 저도 오다 보면요 꼭 경부를 타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돌아. 쭉 오죠. 쭉 돌으면 제대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입력된 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뭘 입력해야 되냐? 말씀을 입력해야 돼요. 성경을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참 애쓴다. 참 애쓴다. 안타깝구나. 안 되지? 아이고, 참 안타깝다.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가는 거는 하나님은 방치하죠.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하세요. 인도하시든지 방치하시든지.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지 방치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기면 방치하십니다. 내가 지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져야 돼요. 알아도 할 수 있어도 두 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난 뒤의 것은 바라보지 아니고 얼마나 큰 일들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지 아니고 앞에 있는 상, 그 상이 어떤지는 모르고 그거 외에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마 뒤에 한 일이 더 큰 상급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쳐다봤어요. 앞에 있는 상급, 앞에 있는 일, 앞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결코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전 쟁기질 참 많이 해봤어요. 16살부터 쟁기질을 했어요. 20몇 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날 보러 시골에서 뭐라면 독일병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12마디를 갈아 엎어지니까. 지금도 작지만 그땐 더 작았죠. 중학교 졸업 맡은 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쟁기 잡은 뒤에서 베지도 않아요. 그거를 12마디씩 갈았어요. 12마디면 얼마인지 알아요? 1,500평.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이 독일병정이라고 했어요. 왜 독일병정이야?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지독한 게 독일병정이더라고. 근데 지독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농사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뒤 돌아다 보면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야. 그래서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소도 몰고 가야지. 이게 쟁기 잡아야지. 똑바로 가야지. 가라지 나지 않아야 돼요. 가라지는 뭡니까? 못 갈린 거. 못 갈린 거 못 심을 때 어떻습니까? 손이 아파. 그래서 어떤 놈이 농 갈았어? 이제 못 심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래요. 어떤 놈이 농 갈았어? 이제 대뜸 욕하지요. 뭐 제가 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뭐 그렇지 뭐. 뒤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면 가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그저 청소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하면 될게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부흥은 안 되고, 상호봐,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한 거 없고, 교회 청소하다 왔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청소 열심히 했어요. 뭐 성도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맨날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다른 거 없어. 일반 직장인처럼 교회에서 8시간이 일해. 했더니 교회 8시간 어떻게 일합니까?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찾아봐.
성경 보고 청소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이 8시간 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 나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몇 분 있는가? 몇십 분 있는가? 몇 시간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세상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신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요,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열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기도한다고 백날 기도도 안 열려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자연적으로 깨달아져요. 왜?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잡념도 사라지고 죄와도 멀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해줘서 백날 기도해도 안 거룩해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도해 보니까 이랬는데더라.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향락 충동이 있고요, 소유 충동이 있고요, 변화에 대한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변화가 심해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요,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그래요. 동기들 만나면 설교하기 요즘 얼마나 쉬운데, 그래서 비결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AI한테 물어봐. AI도 물어보면 쫙 나와서 얘이놈아. 그래서 AI에 물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AI가 자유주의인지 보수주의인지 그거 상관 안 해. 이게 2단인지 뭔지 3단인지 생각 안 해.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성경적인 보수주의가 되죠. 자유주의 배격해야죠. 세상 배격해야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래요? 모든 걸 다 입력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은요, 기가 막혀요. 전 그렇게 해도 못해요. 요즘은요, AI가요, 그저 사람 입력시켜는 그것까지도 설교도 하더라고요. 야, 무서운 세대다. 여러분, 그 AI가 설교하는 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 듣고 신앙이 잘하겠어요? 그건 쑥 먹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사단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의 탈을 쓴 일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분별 안 돼요. 누가 분별해 줍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대더라. 그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18절 말씀에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얼마나 친밀해요. 그냥 하나님 하면 너무 높잖아요. 너무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라 그러면 얼마나 그럴까요? 얼마나 친근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뒤에 있지만 나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요. 무서운 아버지였지. 그래서 아버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별로일 거예요. 몰랐으니까. 난 그게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 나중에 너무 후회스러워서 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딸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치유가 되느냐는 거죠. 이미 골물 대로 골무고 터질 대로 다 터졌는데 인간은요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7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안 되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나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나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성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가 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제가 20년 전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 임집사님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네가 상담할 때 세상에 뒤집힐 거다라고 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이 뒤집혔더라고요. 난 그때 이렇게 얘기 듣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상이 뒤집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들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세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 안 애들 보면요,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해요. 정부에서는 애나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왜 제가 목회자가 이런 소리를 해야 합니까? 요즘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 딸이 미국에서 결혼한다 그랬을 때 한 20번 이상은 반대했어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후회하지 않겠냐? 후회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결정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도 노론이 자식들을 위해서 40일 금식했다는 그 이야기 듣고 허락했어요.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더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40일 금식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단 1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들을 붙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붙들 수 있어요. 나도 못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보면 나도 어느 순간 조금은 깨끗해져요. 조금은 거룩해져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변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렀구나. 너무 안일했구나. 발세중 지마를 당한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정신 차릴 때가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인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